샬롬.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오늘 또 우리가 성경 스케치를 통하여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사도들의 행적을 살펴볼 텐데, 주님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이해하게 하시고 2000전의 역사, 상황, 문화들이 잘 머릿속에 박힌 돌이 되게 하셔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구구절절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사도행전을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한 몇 주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사도행전이 신약 성경 스케치의 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도시대를 잠깐 개관을 해보죠. 큰 틀을 네토막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시대, 왕국 이전의 시대와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까지가 구약이었고, 신약은 예수님 시대 그리고 사도시대로 나눴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사도시대를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사도시대는 다시 중간 틀, 7개의 중간 틀을 가지고 공부하겠는데, 사도행전 한 권의 역사서를 가지고 사도시대를 공부하겠습니다. 중간 틀 7개로 나누겠다 말씀드렸죠. 사도 1기부터 7기까지 이렇게 나눌 텐데요. 이것은 편의상 나눈 겁니다. 그래서 1기는 베드로 중심의 전도, 2기, 3기, 4기, 5기까지는 바울 중심의 전도.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복음전도, 세계 선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따라서 편의상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6기는 후기 사도들의 사역 이랬는데, 실제로는 후기 하면 마치 우리는 그 후대의 사람들 같은데 그게 아니고, 사도행전 이후에 바울서신 13권을 빼면 나머지 기타 서신서들이 남죠.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 계시록 이런 등등. 그래서 이런 다른 사도들의 사역을 후기 사도들의 사역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리고 7기는 요한 계시록을 나눴어요. 이것은 이 스케치의 저자 목사님께서 편의상 이렇게 나눈 것인데, 우리는 아마 여기 5기까지 사도행전만 가지고 공부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1기, 베드로 중심의 전도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사도행전은 크게 나누면 두 토막입니다. 1장부터 12장, 13장부터 28장까지. 근데 1장부터 12장은 베드로 중심의 선교다. 그냥 크게 나누면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후반부는 바울 중심의 선교다. 그리고 앞장은 베드로 중심의 행적, 베드로의 행적과 이 사역을 소개하고 있고, 뒷부분은 바울 중심의 행적과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의 전도를 쭉 따라서 13장부터 28장까지를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4차 전도로 나누죠. 아마 우리는 여기까지 공부하면 끝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은 성경 큰 스케치를 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것은 세부적으로 한 권씩 성경을 자세하게 공부할 때 기회가 되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첨가된 서신서들을 보십시오. 이거 바울의 1차 전도 때 갈라디아서를 썼고요. 2차 전도서를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 전도 때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4차 전도 때 기타 이 서신서들을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뒷부분은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단순하게 생각하고 오해하는 분들이 뭐냐면, 신약 성경 27권이 마치 시간 순서로
엮어진 것처럼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고 그 다음 마가복음이 기록됐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순서를 따라서 요한계시록이 맨 마지막에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들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그냥 그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이게 그렇지 않은 줄은 알겠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그래도 바울의 서신서들보다는 먼저 기록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먼저 활동했으니까. 그러죠? 이렇게 혼동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먼저 쓰인 것은 마가복음이고 그 다음이 마태복음, 그 다음이 누가복음, 그 다음 요한복음 순서로 쓰여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이것이 정설입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에 대해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크게 나누면 마가복음은 65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이 됐고 그냥 쉽게 70년에 기록됐다고 기억을 하세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70년,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80년,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 90년,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100년. 기억하기 좋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론 약간의 그 학자들마다 주장이 약간씩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말할 때 마가복음이 70년, 마태 80년, 누가 90년, 요한복음 100년에 기록이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는데 언제냐? 70년경에. 이걸 어떻게 아느냐면 마가복음은 마가가 그의 스승 베드로가 참수당한 다음에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했다고들 그렇게 전해오잖아요. 베드로가 죽은 다음에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베드로는 65년에서 67년 사이에 네로 황제의 핍박 때에 순교한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빨라야 67년에서 70년 사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와서 기록을 했는데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언제 시작되느냐? 한 40년? 40년에서 50년 사이에 40년에서 50년 사이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와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으니까 갈라디아서는 40년에서 50년 사이에 기록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등등 이 13권의 목회 서신들은 바울이 죽기 전에 다 기록을 했거든요. 디모데 후서까지. 근데 바울이 언제 죽었냐? 베드로와 같은 시기에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약 한 2년 정도, 1, 2년 빨리 순교당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순교하지 않았는가 싶은데 둘 다 네로 황제의 박해 속에 순교했거든요. 그러면 베드로가 65년에서 67년경에 순교했을 거로 보고 바울도 그 무렵에 67년에서 68년경에는 순교했을 거라고 우리는 봅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로마의 역사를 통해서 네로 황제가 언제까지 즉위했는가를 보면 나오거든요. 그리고 로마 역사, 사기의 여러 가지 이 무슨 사도들에 관한 기록은 없지만 황제들의 열전이기 때문에 많은 사료들이 기록이 있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기록한 바울의 서신들 이 13권은 바울이 죽기 전에 다 기록됐다면 디모데 후서까지도 67년 또는 68년 바울이 죽기 전에 완전히 기록이 끝났다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바로 그 무렵에 빠르면 디모데 후서가 기록될 무렵에 67년 이 무렵에 늦으면 이 바울 서신이 다 끝난 70년 무렵에 기록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이야기를 하면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더 안 하는데 이것을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선입관을 가지고 예수님이 먼저 살았기 때문에 바울 서신서보다 먼저 기록됐을 거야 이렇게 덥석 생각을 하면 성경을 이해하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굉장한 혼선을 빚는다 하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이런 이야기는 머리가 복잡하고 스케치를 하는 과정이 아니라 세밀하게 그리는 과정 속에서 말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를 빠른 속도로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두 번에 나눠서 강의를 할지 몇 번 고민하다가 한 번에 끝내는 게 좋겠다 싶어서 개략적인 스케치만 1장부터 12장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제 강의를 듣기 전에도 사도행전을 읽으셨으면 더욱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제 강의를 듣고 반드시 1장부터 12장까지 꼼꼼하게 사도행전을 읽으십시오. 한 번만 읽지 말고 읽으시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강의를 한 번 다시 들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을 더 읽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사도행전을 이렇게 딱 맥을 잡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혼자 하려면 이게 그리 간단하지 않거든요. 비록 제가 부족한 강의지만 강의를 듣고 큰 그림을 그린 다음에 성경을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성경을 보고 하면 또 강의를 한번 다시 들으면 강의가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이고, 그리고 나서 성경을 사도행전을 한번 더 읽는다면 금상첨화, 이런 걸 그래서 금상첨화라 말을 합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살펴보며 나갑니다. 1장부터 12장. 장소는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데, 1장과 2장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이 핵심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승천을 하시죠. 그러자 120명의 열심 있는 문도들이, 신도들이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들은 가룟 유다 대신 누구를 뽑아요? 마띠아, 12번째 사도를 뽑아서 충원을 합니다. 아마 왜 12번째 사도를 뽑았을까? 아직도 이때까지도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열둘이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12지파, 기억을 하시죠? 또 12아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으로 딱 이렇게 묶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한 명의 결혼된 11명의 제자로는 뭔가 불안하고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마띠아를 아무튼 제비 뽑았습니다. 그래서 충원을 하고 이들이 모여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어떻습니까?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게 되고 베드로가 이 오순절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다섯 오자 열순자. 오순절에 이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자, 대충 보시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희생양으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한 40일 동안을 승천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간을 이 120명이 한 일주일간을 모여서 열심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순절, 한 50일째가 된 거예요.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되었는데 그때 성령이 이곳에 임하고 방언을 말하게 되고 베드로가 유명한 오순절 설교를 합니다. 이 오순절 설교에서 요엘서를 인용을 해서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이 그런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성취되었다.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설교를 하고, 다윗이 말한 부활을 인용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주를 배웠음이며 25절에 2장 25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다가 말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다윗이 말한 부활을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에 모인 사람들에게 너희가 죽인 예수 그분이 바로 구세주다, 메시아다, 이렇게 강력한 도전을 던집니다. 이에 이 설교를 듣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 3,000명이 한 번에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교회가 설립이 되어서 자기의 가진 것들을 다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고 유무상통하는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유명한 것이죠. 3장에 가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때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라는 말이 지금은 쓰면 별로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사실 안진뱅이라는 표현이 가장 우리 한국스러운 순수한 우리말이고 빨리 와 닿습니다. 이걸 뭐 어렵게 한자를 써가면서 무슨 뭐 지체 장애자니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 의미가 죽어버리고 우리는 참고로 우리말을 뭐라고 말할까요? 좀 경히 여기는 우리말이 좀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순수한 우리말을 자꾸 잃어버립니다. 무슨 질을 할 때 순사질, 선생질 그 질이라는 말도 나쁜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의 순수한 말을 잊어버리고 그런 말은 마치 무슨 뭐 촌스러운 말 또는 아랫사람들이 쓰는 말로 취급하다 보니까 요즘 자꾸 이제 한자가 섞인 말들을 쓰는데 안진뱅이 하면 딱 와닿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안진뱅이라고 말합니다. 안진뱅이가 늘 앉아서 국어를 하던 안진뱅이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갈 때 이 안진뱅이가 한 푼 줍시오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돌아보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가 일어나 걸었다 하는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유명한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예수로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온 줄 아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나았다라는 사실과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그리고 모세가 말한 나 같은 선지자 모세가 말하거든요. 나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이 선지자가 누군 줄 아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외침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의 가르침이 바로 이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오셨다. 이런 내용들을 3장에서 설교하는데 3장에서는 베드로의 설교보다도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았다 하는 사건이 제일 중요하고 왜 중요하냐? 이적이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자기들의 힘으로 한 최초의 이적이기 때문입니다. 4장에 가면 부활의 도를 전하자 앞에서 3,000명이 한 번에 믿었는데 이번에는 5,000명이 믿어요. 5,000명이 한 번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역시들도 네것 내 것을 가리지 않냐고 서로가 모아서 나눠쓰는 유무상통이 이루어졌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이 사도들을 불러다가 신문하는 겁니다. 네 놈들 누구 맘대로 너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 그리고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나은 거냐? 안진뱅이가 어떻게 나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모퉁이의 머릿돌의 이야기 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쓸모없어서 버린 돌이 모퉁이 집을 지려면 이렇게 머릿돌을 세워요. 각이진 맨 밑바닥에 머릿돌을 세우는데 머릿돌이 되었다.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무슨 말이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버렸는데 그분이 머릿돌이 되었다. 우리 구원의 핵심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나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 더 이상 이 사도들을 붙잡아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동료들과 함께 기도하니 그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했다. 몇 명에 모여서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기도하자 이 모인 곳이 진동합니다. 울려요. 그리고 그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 이것이 4장의 사건입니다. 5장에 가면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먼저 나와요. 서로가 이렇게 유무상통하며 나눴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것을 보면서 자기들도 유무상통하지 않자니 마음에 걸리고 체면이 있고 남들 다 하는데 그렇다고 자기들의 모든 재산을 다 갖다 바치자니 인간적인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 일부를 속이고 일부만 가져다가 남편이 먼저 나타나죠. 그런데 아나니아 남편이 거짓말하고 이것이 성령을 속인 것이다 라는 베드로의 책망을 듣고 즉사합니다. 얼마 후에 삽비라가 자기 남편이 즉사한 것도 모르고 돌아와서 또 똑같은 거짓말을 할 때 역시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부부가 죽고 맙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현장에서. 그래서 이것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이다. 그래서 죽임을 당했다 하는 이야기. 이때가 베드로의 절정기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능력이 많았는지 사람들이 환자들을 데리고 와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도록,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베드로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도록 하려고 안간힘을 썼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한참 절정기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사내들인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가두어요. 베드로를, 요한을. 그런데 주의 사자가 밤중에 나타나서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옥에서 끌어내요. 옥에서 해방시켜버렸다. 그래서 저들이, 베드로가 돌아가죠. 그런데 다음날 다시 이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잡아서 공회에 세웁니다. 그랬더니 그 현장에서 베드로가 주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외쳤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유명한 말이죠. 이런 현상을 보면서 가말리엘이라는 율법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 지금 나사렛 예수가 죽은 지가 불과 한 이제 50일에서 100일 사이 되겠죠. 이게 지금 언제쯤 되는지 모르는데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소동이 가라앉은 줄 알았더니 이 예수의 제자들이 오히려 더 큰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한 사내들인 공의 지도자들과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 제자들을 엄히 단속하고 불러다가 구속도 하고 하는데,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가말리엘이라는 율법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인가 사람의 의지적인 방법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이 사람들에게 설득을 합니다. 그냥 두어라. 그냥 두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이 사람의 수행이라면 자연스럽게 소멸될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우리가 못 막는다. 가만히 두어라. 이런 유명한 충고를 해서 가말리엘은 당시에 두 샴마이학파, 힐렐학파, 이 유대교 사상을 이어오는 율법자의 한 후손 가문 맥을 이어가는 사람으로 당대의 모든 율법사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대한 스승이고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의 충고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약간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핍박이 조금 덜 해졌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사도들은 조금 자유를 누렸다. 그러나 끝난 건 아닙니다. 사단이 그냥 있을 수가 없죠. 일단 6장을 먼저 보고, 6장에 가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사실은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끼리 싸운 게 아니고,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들이, 헬라파 과부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다 유대인은 유대인들인데 헬라파 유대인 또는 헬라파 과부들이라는 것은 일찍이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다른 나라에 가서 헬라의 문화를 먹고 또는 심지어 그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재미교포, 제독교포, 제1교포, 이런 사람처럼 한국인은 한국인인데 일찌감치 한국을 떠나서 서구화되고 외국문을 먹은 헬라화된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꾸 이 구제에서 빠져요. 6절을 보실까요? 6장을 잠깐 보실까요? 6절 보면 6장 1절,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이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이 구제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이죠. 사도들이나 지금 교회 지도자들은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고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다 그 고장에서 자란 토백이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냥 잘못된 시각으로 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어려운 과부들이 자꾸 구제에 빠져서 이의를 제기했다, 원망했다.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막 성령이 충만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니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하기를 사람들을 모아라. 우리 사도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우리가 지금 할 일도 많은데 본질을 잃고 지금 구제,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구제를 한다고 몸소 나섰다가 이렇게 원망을 들으니 이제 이번 기회에 이런 일들을 전담할 수 있는 집사들을 세우자. 그래서 7 집사를 세우기로 하는데요. 어떤 집사를 세우는가? 3절 보시면 집사의 자격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나와요. 5절 보면 믿음이 충만한 사람. 4가지, 성령이 충만, 지혜가 충만, 칭찬받는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추천을 받아서 이들을 7명을 집사로 세웠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한 이야기가 이제는 구제하고 교회를 꾸려나가고 하는 이 모든 일은 집사들이 하고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이것이 본질이란 말이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근데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사도들의 영성은 떨어지고 사도들이 해야 될 본질적인 일은 잃고 오히려 엉뚱한 일에 더 많은 불평과 원망이 나왔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이지 무슨 운전하고 교회 청소하고 문서 만들고 이런 일들이 아닙니다. 7장에 가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와요. 무슨 이야기냐?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해 가면서 이 새로 일어난 기독교를 박해하는 무리들은 계속 늘어납니다. 스데반이 붙잡혀서 담대하게 설교를 하는데 스데반은 긴 설교가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의 그동안의 역사를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압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그냥 쫙 요약을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구속사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요. 그럼 마음에 찔리면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를 갈아요. 참 이게 문제죠. 마음에 찔리고 부담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또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찔리면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그런 말을 했다고 목사를 미워하고 그런 충고를 하는 다른 목자를 또는 선생님을 미워한다면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맙니다. 근데 이때 스데반이 죽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는 유명한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죠. 근데 이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그 유명한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울이 그 자리에서 바라보면서 저놈은 죽어야 마땅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놈은 죽어야 마땅해 이렇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앞으로도 저런 사람들은 찾아서 다 처형을 해야 돼. 저런 사람들은 다 잡아서 핍박을 하고 감옥에 넣어야 돼. 그래서 사울이 더 열심을 해가지고 요즘 말로 말하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제 저 멀리 다메섹이라는 도시까지 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한편 이제 8장에 가면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이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이 핍박이 갑작스럽게 강화되자 믿는 신자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핍박을 피해서. 그동안에는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그 권능을 받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는 예루살렘과 두 번째는 유대와 세 번째는 사마리아와 네 번째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예언적인 명령을 하셨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그럼 예루살렘에 나가서 더 큰 바운다리로 유대와 더 나가서 사마리아와 더 나가서 땅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그저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그래서 핍박이 임하자 핍박을 통해서 이들이 흩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방법이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밖으로 사람들이 이제는 핍박을 피해서 흩어집니다. 이때 빌립이라는 사람이, 빌립은 전도자로 유명하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뒤로 물론 제자들이
70인 전도대가 되어서 두 사람씩 짝지어서 내려오면서도 복음을 전했지만 공식적으로 이렇게 필립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마 예수님 다음으로 처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필립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됐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그리고 필립은 전문가는 아니란 말이에요. 필립은 집사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필립 집사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믿게 했는데 그곳에 누군가 가서 영적인 지도를 하고 성령이 임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곳에 와서 성령을 받게 했다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빌립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8장에 9장에 나오는데요. 빌립이에게 천사가 주의 영이 임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라. 그럼 예루살렘에서 가드로 가는 가사인가요? 가드인가요? 가드로 가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될 텐데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주의 영이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빌립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던 이 에디오피아 내시 간닥의 여왕의 내시를 만나서 가사로 내려가는 중이군요. 가사가 여기쯤 있습니다. 여기를 거쳐서 가사를 거쳐서 에디오피아로 내려가는 여왕의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다. 내시 하니까 우리는 옛날에 궁중에서 그냥 손 끼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생각하는데 여기 내시는 상당히 고관입니다. 궁중의 내무 일을 보는. 그러니까 마차를 타고 다니죠. 내시가. 이 내시가 성경을 읽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복잡하게 흔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보내서 그 성경을 깨닫게 하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성경을 깨달은 다음에 물을 보자. 내가 이름이 이렇게 성경 말씀에 진리를 깨달는데 세례받지 못할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길에서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심지어 흔들리는 이 마차 안에서 성경을 읽을 만큼 열심히 있었을까요? 이 외국인이. 이것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솔로몬 때에 시바 여왕을 아시죠? 솔로몬 때 시바 여왕이 에디오피아의 여왕이었던 시바가 솔로몬을 방문합니다. 이때 복음이라고 말하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때 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종교가 그 땅에도 전파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시바 여왕 때에. 그래서 사실은 시바 여왕 이후로 에디오피아는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실 생겼고 그 뒤로도 예수님 이후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실제로 지금도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9장에 가면 이제 사울의 회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까 7장에서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할 때 말씀드렸죠.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증인으로 있었다. 그리고 그는 저런 사람은 죽어 마땅해 하면서 체포영장을 받아서 오히려 더 멀리 예수님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나가게 되었다. 이 사울이 어디로 가느냐? 체포영장을 받아서 다메섹이라는, 지금 다마스커스라고 그러죠. 다메섹이라는 큰 도시로 가게 됩니다. 다메섹은 여기 사도행전 12장이라고 써있는 이 부분에 있어요. 수리아 지방에 있는 큰 도시인데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 예컨대 백제 같으면 수도가 몇 번 옮겨졌죠. 이것처럼 이 수리아 지방의 수도가 몇 번 바뀌는데 옛날에 다메섹이 어디냐? 이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큰 도시죠. 그곳에도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체포하려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에 가던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라는 말은 길도자예요. 가던 길에서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와서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을 해서 사울을 회심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유명한 사건입니다. 사울의 회심이 있었다. 그래서 사울의 회심 후에 아라비아 광야를 오가면서 그는 3년 동안 고민하고 고심하고 고뇌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말리엘 선생님을 통해서 배워온 이 종교가 이것이 헛된 것이란 말이냐, 이것이 잘못됐단 말이냐, 정말로 고뇌하는 기간을 가져요. 그리고는 또 다메섹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고뇌하고, 그러다가 3년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지만 사도들이 다 피하는 거예요. 사울을. 저 녀석 저거 못 믿어. 저놈은 3년 전에 우리를 그처럼 핍박했던 놈이고 3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에 가던 놈이야. 저 사람이 변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는 못 믿어 하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사울이 어떡합니까? 자기의 고향으로 낙향을 해버려요. 고향이 다소라는 곳인데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여기 1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든 12년이 나오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약 10년의 세월 동안 다소에서 집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곳에서 구약의 말씀들을 율법서와 선지서들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신학의 툴을 이때 짜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이 회심하고 그 유명한 선교사가 된 게 아니라요. 사실은 사울이 이렇게 여기 보면 아라비아 3년, 다소 12년, 15년이네요. 거의 15년이라는 기나긴 기간 동안 고뇌하며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씨름하고 율법을 연구하며 그는 위대한 학자요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33세부터 48세까지 선교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 나이 계산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빨라야 한 40세 아니면 40세 후반, 40대 중반쯤 바울이 선교사로 나서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한 15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바울이 죽을 때의 나이를 역으로 계산하면 40대가 넘어서 그는 선교에 전념을 하게 된다. 이 사울의 이야기가 9장에 잠깐 끼어들고요. 한편 계속해서 베드로의 사역을 지금 우리는 12장까지 보고 있어요. 베드로 중심의 사역. 루다라는 지역에 가서 베드로가 애니야라는 사람의 중풍병을 고칩니다. 루다라는 지역에 가서 애니야라는 사람의 중풍병을 고쳤다. 그리고 그는 또 요빠라는 곳에 가서 이번에는 죽은 다비다라는 여인을 살려냅니다. 죽은 다비다라는 여인을 살렸다 하는 기록이 이 9장에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한참 피크입니다. 물론 12장 이후로는 베드로가 전혀 사역을 안 하고 뭐 죽었다든지 또는 뭐 그냥 놀았다든지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13장부터 가면 이제는 바울 중심의 세계 선교가 기록이 되지 베드로의 사역은 사도행전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록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활동을 안 했다고 말하면 안 돼요. 베드로도 로마에까지 갑니다. 그렇지만 이때 이제 사도행전을 볼 때 지금 이제 베드로가 사라질 때가 다 되잖아요. 12장에 가면 바울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사역들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는데 갈수록 이런 많은 이적들을 행했다 하는 것을 지금 소개합니다. 요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렸다. 그리고 마지막 베드로의 위대한 사역은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과 고넬료의 친구들까지 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게 하고 세례를 주었다 하는 사건입니다. 10장과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이 가이사랴가 어디냐? 가이사랴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도시가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루살렘은 구도시입니다. 구도시. 옛날 다윗 왕궁, 솔로몬 왕국 때 누렸던 구도시고요. 이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나라를 통치하고 할 때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나라잖아요. 사실 헤롯이 왕이라고 말하지만 헤롯은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에게 잘 보이려고 심지어는 로마의 이렇게 침 있는 장군들에게도 잘 보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안가에 가이사랴 황제의 이름을 따서 큰 계획도신 도시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름 짓기를 가이사랴라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제일 큰 도시는 사실 이 가이사랴였습니다. 가이사랴, 요즘으로 말하면 행정수도가 되겠습니다. 총독은 평소에 이 가이사랴에서
거주했고, 이 가이사라에 총독이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 유흥시설이며 고관 귀족들이 다 여기 모여 살았죠. 그리고 이 가이사라를 치안을 담당하는 군대가 파견이 돼 있었는데, 요즘은 말하면 연대보다는 좀 규모가 큽니다. 연대보다는 규모가 크고 분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당시 로마 제국의 연대, 우리말로 하면 연대의 규모를 보면 연대 밑에 6개의 대대가 있었습니다. 6개의 대대가 있는데 이 대대를 백부장이 다스린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약 100여 명의 부하를 둔 사람이거든요. 100명이 넘습니다. 실은 100에서 150명 정도 되는 부하를 데리고 있었는데요. 이 6개의 이 대대 중에 5개는 그냥 로마 제국이 워낙 넓은 땅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복한 국가, 식민지 젊은이들을 뽑아서 군대를 편성합니다. 어디나 다. 그러나 그 중에 핵심 노른자 하나는, 6개 중에 하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 군사들, 요즘 그러니까 히틀러로 말하면 나치 SS 부대입니다. 정예 부대, 소수 정예 부대, 친위 부대처럼. 그래서 아주 특권을 가지고 있는 이달리아대라 이렇게 10장에 나오는데, 이 이달리아대 10장 1절에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달리아 부대가 뭐냐? 이탈리아 부대라는 말이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로마의 순종, 로마에 충성할 수 있는 어떤 경우에도 반역하지 않을 수 있는 로마의 젊은이들로 구성된 부대가 이달리아 대대고요. 이 이달리아 대대의 대장이 누구냐? 백부장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요즘 말로 말하면 정규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중대장, 정규 육군사관학교 중에서도 잘 나가는 그런 장래가 촉망되는 엘리트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어떻게 접근합니까? 사실 고넬료를 베드로가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베드로 스스로가 어떤 핸디캡과 그리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고넬료를 만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이 주의 영을 보내시고 베드로에게도 주의 영을 보내서 결국 만나게 하지요. 10장과 11장 읽으면 베드로에게는 큰 보자기 환상을 보이며 거기에 온갖 더러운 불결한 짐승들이 있는데 잡아먹으라. 그러자 베드로가 나는 이 더러운 짐승을 잡아먹지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감히 더럽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오며 가며 대화가 주고받으면서, 이게 뭘 말합니까? 이방인이에요. 즉 불결한 그 음식거리 짐승들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이방인의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었어요. 마음이 닫혀 있고, 그런 세계를 사실 베드로는 갈릴리의 촌놈이잖아요. 그런 세계를 경험하지도 못해서 두려움도 있고요. 그러나 결국 이 천사의 역사로 말미암아 고넬료를 방문하게 되는데, 고넬료에게도 베드로가 너희 집을 방문할 것이다. 준비하고 기다려라. 그러자 베드로가요, 자기의 가족들과 심지어는 친구들까지 다 한자리에 불러 모아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그들이 다 은혜를 받고 그곳에 성령이 임재합니다. 성령을 받고 그리고 물로 세례를 받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한편 11장 19절부터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설립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렇게 베드로만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스데반의 일로 인해 흩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여전히 이들은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이 전도를 했다는 기록도 있고 하지만 여전히 이방인에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굉장히 꺼려했어요. 그냥 사마리아에 가도, 사마리아도 사실은 반쪽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냥 어디 다른 데 가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나가서 현지인을 선교하는 게 아니라 기껏 해봐야 그 땅에 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동포들에게, 교포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민교회 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11장 19절에 봐도요, 19절 보세요. 11장 19절. 그때 스데반에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까지 나갔느냐? 베니게는 페니키아입니다. 베니게와 구브로, 섬이에요. 구브로 섬 또는 안디옥이라는 도시, 안디옥까지 이르러,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나오죠. 아까 다메섹,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이 회심했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안디옥이라는 도시 역시 수리아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수리아 지방의 수도 중에 하나. 그래서 매우 큰 도시입니다. 이 안디옥에도 디아스포라 유대인,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죠. 옛날부터 일찍부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인으로 핍박을 받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일찍부터 전 세계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많은 수가 흩어져 살아요. 근데 이때 당시도 안디옥이라는 큰 지방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고, 특히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상술이 발달하게 돼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에게 전했느냐? 흩어진 사람들이. 그럼 안디옥이라는 그 큰 도시, 당시 한 50만, 60만 되는 많은 인구가 살던 큰 도시인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안디옥에 사는 헬라인들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 사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뉴욕에 가서 LA에 가서 기껏 하는 게 뭐냐? 한국의 교민들에게만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요. 20절 보면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다시 말하면 이방인에게도, 안디옥에 사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생겼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지금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도, 이 사람들도 아마 최소한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순수한 토종 유대인이 아니라 이미 흩어져서 자기들이 이미 이민 와서 살고 있는 구브로나 구레네 이런 데서 헬라의 영향을 받고 헬라의 물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토종 유대인들보다는 조금 이방인들에게 접근하는데 훨씬 덜 부담스러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들에 의해서 안디옥에 사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안디옥 교회가 마침내 들어서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장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인방을 하시죠. 제자 중에서 3인방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이죠. 형제. 이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은 물론 가룟 유다고 자살했고요. 12제자 중에 최초로 순교자가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다가 추로 풀려나고, 그리고 헤롯이 충이 먹어 죽었다. 이 말이 쉽게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12장 23절을 보세요. 12장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친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우리말에 옛날에는 충이라고 되는데 지금 벌레라고 되는데, 저는요 이 말을 정말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제가 얼마나 단순하냐면, 아니 벌레가 얼마나 사람을 먹어. 여기 먹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벌레 먹혀 죽었다고. 아니 벌레가 얼마나 크면 사람을 먹어 죽어.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이렇게 단순한 사람입니다. 여기는요 이 벌레가 뭐냐?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요즘 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듯이 바이러스에 걸려 죽었다 이야기지, 바이러스가 집어삼켰다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헤롯은 누구냐?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의 아들 중에 헤롯 안티파스라는 아들이 있죠. 또 헤롯 안티파스에게도 또 아들이 있고, 헤롯에게 여러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아들이 있는데 안티파스의 아들이 아니고요. 헤롯의 또 다른 아들의 아들입니다. 헤롯에게는 손자가 되겠고, 이 헤롯의 이름은, 헤롯은 우리말로 말하면 성에 해당합니다. 성과 이름이 있죠. 그래서 제 성은 김씨입니다. 김씨. 이름이 만경이고, 헤롯은 성에 해당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 아그리빠입니다. 아그리빠. 근데 아그리빠도 나중에 아그리빠, 아들이 또 아그리빠라고 이름을 짓거든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구분하기 위해서 아그리빠 1세, 그리고 아그리빠 2세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둘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그냥 부시 시니어, 아들을 부시 주니어 이렇게 불러요. 이름이 진짜 부시 주니어냐? 그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구분하기 위해서 푸시 시니어, 푸시 주니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것처럼 아그리파 1세라는 말은 사람들이 그의 아들도 아그리파이기 때문에 이름을 구분하기 위해서 아그리파 1세라 부른다. 아무튼 여기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에 해당하는 헤롯 아그리파를 말하고, 왜 죽었느냐? 왜 바이러스에 병에 걸려 죽었느냐? 교만해서 금방 떨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벌레먹어 죽었다 하는 이야기로 12장까지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내용이 상당히 많지요. 중간에 끈을 까다 끝까지 그냥 달려왔는데 꼭 부탁드립니다. 12장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정독을 하십시오. 천천히 읽으시고, 그리고 나서 제 강의를 다시 한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든다면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를 다시 한번 읽으십시오. 그러면 확실하게 여러분의 손에 잡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번 주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